2018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씀. 5주 1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판정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은 13절에서 언급된 불만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합당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일 가운데 판정을 내리고 조정하며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두세 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안에 세 편, 곧 긍정적인 편과 부정적인 편과 중립적인 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복잡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 편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다툼의 느낌 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오락과 유흥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은 한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권하고 또 다른 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다툼을 끝내는 내적 중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서 발생하는 해이를 주재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따르면 주재하는 것, 곧 판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관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며 이 세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문화적인 구분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관해 쓴 후에 그리스도의 화평을 주의하라고 성도들에게 명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그리스도의 화평이라 불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두 민족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화평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오는 화평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믿는 이들이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하나는 참된 화평을 산출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서는 인종과 국적이 서로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 사람 안에는 서로 다른 인종이나 계층이나 국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화평은 곧 새 사람 안에 있는 화평이 가득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안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모든 편은 이 중재자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여러 편이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화평의 지위를 주고 세 사람의 하나라는 이 화평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 화평, 이 하나가 최종 단안을 내리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바로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세 사람의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떠나서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하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를 산출하신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러한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 즉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 편들 사이의 다툼을 끝내기 위하여 심판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념을 제쳐두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투거나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화평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오주 2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것입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학설들과 철학들과 실행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문화의 근원을 둔 서로 다른 모든 의견들을 잠잠하게 할 심판관, 곧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화평은 우리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아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장로들 중에 한 명에게 마음이 상한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긍휼 안에서 주님은 그에게 오실 것이며 그로하여금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게 하심으로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가져오는 신성한 전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화평에 의해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형제는 그 장로가 틀렸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 그는 주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며 은혜를 받고 그 장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성도들 간의 마찰은 사라집니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은 보존되고 새 사람은 실질적으로 유지됩니다. 새 사람의 생활인 교회 생활은 단지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하늘에 속한 전달이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보존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새로워짐을 체험하며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의 특정한 한 방면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마지막 발언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장로에 의해 마음이 상한 그 형제와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장로를 사랑하고 그와 교통하기를 추구하며 그와 함께 주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화평으로서 보좌에 앉으시어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며 마지막 발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보좌에 앉아 우리 안에서 유일한 심판관이 될 때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화평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고 이 화평 안에서 새 사람인 교회 생활이 보존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다스릴 때 새 사람의 새로워짐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와 교회들 사이의 하나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모든 교회들과 주님의 회복 전체는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급하시는 은혜와 판정을 내리시는 화평이 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보좌에 앉아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은 모두 하나 안에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늘에 속한 전달이 신성한 실질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가져와 새 사람이 새로워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특정한 한 방면인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릴 것이며 주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새 사람을 건축하시고 신부를 예비하실 길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규례들 때문에 생긴 모든 차이점을 십자가 위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몸을 위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주고 그들을 연결하는 띠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에 매는 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머물 때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 화평은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매는 띠가 됩니다. 오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시는 것에 대하여 말한 직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평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언급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게시된 기본 원칙과 관계 있는데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소시키고 완전히 멈추게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상징합니다. 12지파들은 회막 주위에 배치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회막, 즉 하나의 장소에 나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은 회막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성막과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참으로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가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이들에 대하여 한담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데에는 하나가 요구됩니다. 하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고 우리를 하나와 조화가 가득한 상황 안에 지켜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곧 그분의 신탁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경륜에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며 아들은 복음서들에서 직접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지체들, 곧 사도들과 신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거주하며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집 안에 있다, 거주하다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운행할 자유로운 통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밖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며 우리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을 대체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기꺼이 저의 관념들을 비우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입지를 갖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의견과 철학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관념이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께서 판정을 내리시는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재자는 말을 함으로써 다툼을 끝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중재자에게 가지고 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노래와 감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5주 4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저의 온 존재를 당신과 당신의 말씀에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 저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에 출입하시도록 허락해 드립니다. 주님, 저의 내적 존재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말씀을 위한 거처로 만드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 우리는 첫째 자리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마련한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첫째 자리를 은밀히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읽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첫째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자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배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는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를 하나 안에 보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인 빛비춤, 양육함, 목마름을 해결함, 강건하게 함, 씻음, 건축함, 온전하게 함, 함양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만일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충만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매우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동안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을 받았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보통 사람은 마시지 않는 것보다 먹지 않고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수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의 치료법이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씻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그리고 신진대사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으로 우리의 섬유 조직 속으로 들어오며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를 씻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축합니다.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모두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다루기가 어렵고 우리를 함께 건축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내적으로 만질 수 있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완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합니다.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모두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통하여 기능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은 몸의 지체들인 우리를 완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기능은 우리를 함양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것이며 함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건축되는 것과 관련되며 주로 미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양되거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건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미덕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절과 인내와 지혜와 겸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증가될 것입니다. 오주 5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4장 2절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는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천천히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하고 시간을 들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동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두른다면 그분의 풍성을 많이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을 더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접촉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수년 동안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었지만 명확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해 본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끊임없이 견고하게 열심히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전투와 싸움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이 양편은 서로 적대적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의미는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밖으로는 원수이고 안으로는 대적자입니다. 대적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 곧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비록 우주 안에 있는 맹렬한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사람이 사탄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사탄에 맞서 전쟁을 수행해 나갈 길을 갖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온 세상의 추세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우주 안에 있는 조류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흐름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꾸준히 힘쓰지 않는다면 흐름에 의하여 떠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로서 우리는 타락한 우주 전체가 우리를 대적하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대적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데에 커다란 저항이 있다는 사실의 이 비단에서 이제 어떻게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지에 대한 그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 생활에 관하여 주님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에 필사적입니다.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기도의 영안에 지켜주소서. 만일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을 소홀히 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거듭거듭 기도에 대하여 저에게 상기시켜 주소서.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주님과 이러한 약속을 한 후에 우리는 기도를 위해 명확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아침 10분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우리는 이따금 하루 중 최소한 몇 분 동안이라도 기도하겠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조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때나 일과 후나 또는 저녁에 기도를 위한 또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명확한 시간을 떼어 놓음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위해 예비한 30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주 6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9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려면 강한 영으로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정한 시간을 지키고 있을 때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위하여 주님께 드린 그 시간은 오직 기도를 위해 사용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은 강하고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한 나는 원수의 반대와 내 주위의 방해들과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로 인하여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기도가 전쟁, 곧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며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긍휼과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공급하는 강이 될 것입니다. 이 어떠한 보상입니까? 기도 안에서 은혜의 흐름을 얻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곳인 영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매우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시간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천연적인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영적이고 승리하려고 또다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나 또다시 노력하며 결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체험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기도 안에서 이 살아있는 인격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의 분위기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를 살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을 조정하거나 교정하려는 노력 없이도 문화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릴 것이며 그리스도는 생명, 빛, 은혜, 위로, 건강, 힘, 겸손, 인내, 친절, 온유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즉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둡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반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통하여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실 길을 얻으십니다. 처음부터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기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점점 더 쉬워질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보상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것과 새 사람의 새로워짐을 체험하는 것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문제들은 모두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것들을 실행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 네 가지의 실제 안으로 안내하며 이 실제 안에 우리를 지켜줍니다.